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장수가 온몸을 던져 적진을 돌파하려고 준비를 끝냈을 때 상장군이 무슨 말을 해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미 각오가 된 사람에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하리요? 마음과 뜻이 통하였다면 그것으로 족할 뿐이로다. 기세 있게 출발하여 끝까지 물러섬이 없이 부딪히기를 셀 수 없이 하였더라도 아직 적진을 돌파하지 못하였다면 결코 실 생각을 말아야 할 것이니 천군 만마 속에서도 홀로 싸워 이겨내듯 해야 할 것이로다. 온몸에 기압을 넣어 어떤 창칼도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함이니 한 호흡에 훌쩍 뛰어넘어 다시는 돌아보지 말아야 대장부의 기계가 서려 있다 할 것이니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말지어다. 어설픈 말이나 몸짓이면 스스로를 찌르게 될 것이니 일도양단하듯 할 것 같으면 깨트리지 못할 벽은 없을 것이로다. 천만 번 단련한 막사검을 가져 단 한 번 후려치면 족함이니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내면의 할소리를 들을지어다. 헐! 오늘도 임재로 가운데서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 그대들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일체 만물을 따라가지 말아라.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본래 부처인데 뭐 부처가 되려고 해야 될 이유가 뭐 있겠냐만 또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바가 없잖아 있으니까 성불하는 것이 우리는 목적이니까 경계에 끄달리지 말아야 된다. 마음이 생겨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이 없어진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끝없이 펼쳐지고 한 생각 오므리면은 일어났던 것도 싹 사라지는 것이니까 생각이 생멸하는 거니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늘 생멸하는 그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엎어진다 이 말이요. 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마음법에 허물이 없다. 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허물이 없다 하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려고 숨 꽉 참고 생각도 안 일으키고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천기누설하는 비밀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사람들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하니까 무기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한 생각도 안 일으켜야지 하루 종일 생각해도 생각한 바가 없는 그 한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근본 당처를 밝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무조건 깨달음 없이 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허물이 생긴다,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하는데 끝떨어져 가지고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그런 도리 아니다 이 말이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것도 소화가 되는 거지. 해결 안 하고 어떻게 이걸 소화를 할 수 있겠어. 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마음법에 허물이 없다. 일체가 다 마음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일체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공했는데 거기서부터 호련히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변화하고 생겨난 이 입장 자체가 허물이 아닐 수는 없지만 근본 당처는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한 번도 나거나 변하거나 없어진 적 없다 이 말이에요.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근본 문제 무슨 부처니 법이니 마음이니 하는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불러일으켜 가지고 분별하느냐. 그런 것들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닌데 없다 하면 또 없는데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또 허물을 짓고 있다 하면 있는데 떨어져 가지고 정신없는 짓하고 나타난 적도 없고 일찍이 잃어버린 일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
늘 함께 하고 있지만 함께 하고 있는 그 사실을 인정 못하고 넉넉한 짓들이나 자꾸 하고 있으니까 허물이 크다. 서로 부처와 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불법에서는 그런 거야.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일체 모든 것을 다 싹 쓸어가지고 자체를 끊어버려야지 근본 당체가 드러난다. 이미 뭐 드러나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는 건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공부 한참 할 적에 경계가 일어날 때 어떤 입장을 그렇게 들어서 얘기한다 이 말이요. 경계를 쳐부수지 않고서는 근본이 안 드러나니까 경계가 안 일어나면은 안 일어나는 대로 공부해야 되겠지만 화두 들고 의심하는데 경계가 안 일어날 까닭이 있나? 일체 모든 경계가 막 방해를 하고 그러더라도 그것을 쳐부셔야지 근본 당체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 당체는 깨닫고 못 깨닫고 관계없이 이미 드러난 것이지만 그걸 확인 못하고 있으니까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입장에서 그걸 알려고 하다 보니까 지쳐 들어가서 끝장을 봐야지 근본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때야 비로소 과거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허망한 데 끄달려 가지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속고 속이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왔구나. 이제부터는 다시는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비롯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면은 말할 수 없이 좋죠. 설사 부처와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명칭과 말과 문장일 뿐이다. 어린아이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누런 나무잎을 가지고 돈이라고 이게 속이고 하는 그런 입장처럼 다 방패이다 이 말이요. 병에 따라 쓰이는 약이다. 칭병여약 하듯이 표현하는 이름과 문구일 뿐이다. 그런데 이름과 문구도 스스로 이름과 문구라고 하지 않는다. 또한 그대들 눈앞에서 아주 밝고 분명하게 느끼고 듣고 알며 비춰보는 그 사람이 모든 이름과 문구를 만들어 두었다. 바로 내 말로 하자면은 주인공이 그렇다. 근데 그것도 주인공이라 하는 것도 이름이지 명칭이고 분별이고 다 그런 것이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니 부처니 생명이니 혼이니 뭐 별별 소리를 다 했지만 깨닫기 전에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야. 큰 스님들이요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업을 지어야 바야흐로 해탈하게 되느니라. 업을 짓지 않고서는 해탈이 안 된다. 본래 해탈인데 뭐 따로 업을 짓고 말고 할 것이 있겠나. 무엇이 오무간업입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어머니를 해치는 것과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과 화합 성단을 깨뜨리는 것과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고 깨뜨리는 것이 오무간업이다. 무엇이 아버지입니까? 무명이 아버지다. 무명이라 하는 것은 밝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완벽한 어둠뿐이어서 가니까 그냥 깜깜한 어둠 이것을 무명이라고 안 한다고요. 지혜로운 눈을 뜨지 못한 그 어리석음을 무명이라 하지. 그대들이 한 생각 마음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을 찾을 수 없어 마치 허공에 메아리가 울리는 것 같고 어디를 가나 일이 없는 것이 아버지를 죽인 것이니라. 근본 당처를 자각하지 못하고 거기서 참 허망한 데 떨어져서 정신없이 사는 그런 어리석음이 결국은 아버지 죽인 것이다. 그거 다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업을 짓는 것이다. 무엇이 어머니입니까? 탐내고 애착하는 것이 어머니이다. 그대들이 한 생각 마음이 욕계에 들어가 그 탐내고 애착하는 것을 찾아보아도 오직 모든 법이 공한 모양임을 볼 뿐이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를 해친 것이니라. 무엇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입니까? 그대들이 청정한 법계에서 한 생각 마음의 아로마리를 내지 않고 어디에서든 깜깜한 것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니라. 한 생각 일으키는 순간에
살생을 저지르는 것이니까 살생이라 하는 것이 생명을 손상하게 하는 건데 자기 생명의 본질을 자각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끄달려 가지고 한 생각이 일으킴으로써 변화하는데 딸려 나갔다 이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살생인데 자기가 스스로 살생하면서도 살생하는 업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일반 법은 생명체를 죽이는 것을 살생이라 하지만 생명체 죽이는 것이 어떻게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생명체만 생명체인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을 죽이는 그것도 살생인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늘 허망한 데 끄달린다 이 말이야. 그 살리고 죽이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눈을 뜨면은 그래도 조금 다행이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 무엇이 화합성단을 깨뜨리는 것입니까? 그대들이 한 생각 마음이 번뇌의 속박을 바르게 통달하여 마치 허공에 의지하는 바가 없는 것 같은 것이 화합성단을 깨뜨리는 것이니라. 무엇이 경전과 불사르는 것입니까? 인연이 비고 마음이 비고 법이 비었음을 보아서 한 생각에 결정코 끊어서 초연히 일이 없는 것이 경전과 불사르는 것이라. 그런 오무간 업을 지어야지 다 참 해탈할 수 있다.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탈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오무간업이라 하는 것이 불법의 눈으로 그것을 소화하고 해석하는 그런 오무간을 얘기하는 거지, 육안으로 허망하게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오무간업이라고 안 했다 이 말이요. 임재스님은. 그러니까 그러는 것은 근본 당체에서 비롯되어지는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지혜로움을 눈뜰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을 오무간업에 빗대가지고 어리석은 데 끄달리지 말고 지혜로운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오무간업을 짓지 않고서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겠느냐. 어떤 것이 오무간업이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치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중생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인데 그걸 어떻게 죽이고 해칩니까? 바보가 그런 것을 그렇게 그 행동으로 옮겨서 그렇게 해치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치를 들어서 무명이 아버지다. 그대들이 한 생각 마음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을 찾을 수 없어 마치 허공에 메아리가 울리는 것 같고 어디를 가나 일이 없는 것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완벽한 깨달음 당처에 들어가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근본 당처를 소화했다. 그것을 자각한 그런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을 싹 쓸어서 자체를 끊었다 이 말이야. 앞뒤 자체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해야지 뭔가 달라지지. 큰 스님들이요 만약 이와 같이 통달한다면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이름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이 한 생각 마음이 빈주목 속에서 무엇인가 있다는 생각을 낸다. 또 육군과 육진의 법에서 공인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어 괴이한 짓을 하며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고 뒷걸음치면서 나는 범부고 저분은 성인이시다 라고 한다. 이 머리 깎은 바보들아 무엇이 그리 다급하여 사자의 가죽을 쓰고 여우의 울음소리를 내는가. 범분이 성인이냐 하는 것은 본래 이름 지어진 그 어떤 입장에 불과한 것이고 근본 당처의 자기 실상을 바라보면은 또렷한 건데 거기에 무슨 범분이 성인이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허망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늘 유전하는 것이 범부인데, 그러니까 사자의 가죽을 쓰고 여우의 울음소리를 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재미난 얘기도 내가 들어 했었는데 그 여우가 도인 흉내 내가지고 몽땅 다 자기 손아귀에 졌는데 나중에 그 넘보지 못할 것을 넘보려고 하다가 분수를 모르니까 거기까지는 잘 됐으니까 끝까지 잘 돼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다가 서로 소리 크게 지르는 걸로 이기는 거 하자 하니까 짐승들이 소리 크게 내는 데는 사람보다 더 크게 내지.
그 사람들이 먼저 소리를 내라 했어서 꽉을 지댔는데 짐승들이 웃는다 이 말이야. 그것도 소리라고. 그럼 우리가 있는 대로 소리 내자 해갖고 있는 대로 소리를 내니까 그놈 여우가 간담이 떨어져서 죽었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라야 될 나무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분수를 넘치니까 스스로 과보 받아가지고 험한 꼴을 당한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라. 어떤 것이 지혜로운지 스스로 잘 살펴라. 편가르기 해가지고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막 상대방 조지면은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화합하고 많은 사람을 모으러 가지고 더 많은 사람한테 이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을 쓸 줄 알아야지 넉넉하고 지혜롭고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얄팍한 깨를 내 가지고 말이야 그 핍박이나 하고 이런 것은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크게 마음을 가지고 써라. 넓게 보고. 우선 눈앞에서는 뭐 이기고 지구가 뻔한 거고 자잘못이 다 드러나니까 막 근본 당처를 여의지 않고 막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막 욱박지르지만 그 속에서도 결함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늘 여유를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것은 최고로 좋은 거지만 그래도 상대방 마음을 다치게 할 줄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이 참여를 하고 더 크게 거듭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근본 당처를 여의지 않고 지혜로운 눈을 떠서 서로 마음 안 상하게 하면서 길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안 그러면 구태의원 해가지고 자기 한 것이 허물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막 그냥 일을 저지르 해버리니까 그 결과는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또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지혜로운 눈을 떴다 하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허망한 짓을 하는데 말할 건 뭐 있겠느냐. 살얼음 걷듯이 조심조심하고 판단하는 것을 늘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고 멀리 보고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 쓰는 게 좋다. 그냥 끼리끼리 합쳐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합이 첫째다. 화합해야 된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아우러 가지고 편안하게 마음 살펴주는 것이 잘하는 거지. 그게 오히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핍박해 가지고 더 그냥 이때다 싶을 정도로 막 뭐라고 세우면은 그 사람 어디로 가노? 이제 그런 것도 잘 살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대장부 사나이가 장부의 기계를 펴지 못하고 자기 집안의 보물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마음이다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쓰고 있으면서 이도리를 믿지를 않고 넉넉한 짓을 한다 이 말이야. 단지 바깥으로만 찾아다닌다. 옛사람들이 만든 부질없는 명칭과 문구에만 사로잡혀 이리저리 이 말에 의지하고 저 말에 의지하여 분명하게 통달하지 못한다. 경계를 만나면 곧 거기에 반연한다.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스스럼 없이 친한 게 친한 거니까 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여유 있는 사람은 늘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뚝이 안 무너지고 더 탄탄해질 수 있는지 여태까지 쌓은 뚝만 하더라도 참 쉽게 쌓은 뚝이 아닌데 그걸 무너뜨리면 되나? 더 참 튼튼하게 쌓아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거듭나게끔 리더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저 밑에 쫄병처럼 말이야 쫄랑거리고 이상한 모양을 자꾸 만들어 쓰면은 그게 잘하는 게 아니야. 망하는 거지. 그건 남을 망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도 망한다고. 왜? 과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인과를 잘 알아가지고 원인을 밝히고 결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점점 발전하고 좋아지지. 안 그럴 것 같으면 좋아지겠어요. 그게 지 스스로 발등 찍는 건데. 예, 그런 것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여유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진을 만나면 또 집착한다. 육군에서부터 비롯된 경계,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한데 이게 육군인데 거기서 육진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닿는 곳마다 미혹을 일으켜서 스스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 끄달려 나간다 이 말이야. 중심을 못 잡고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 산승이 말하는 것도 취하지 말라. 내가 얘기하는 이것도 말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에 끄달릴 것도 없다. 이제 공부할 적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화두 들고 의심하는 사람은 화두만 들지 화두 잘 들게 말하는 그 모습 또 부처님 말씀까지도 마구니 말로 취급하고 근본 당체가 드러날 때까지는 오로지 한음을 팔아. 자꾸 이리저리 나대지 말고 이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요. 내 말에도 아무런 근거와 의지할 데가 없다. 잠깐 허공에 대고 그림을 그린 것이다. 그때 참 모양 따라서 상대방 이롭게 하기 위한 어떤 자취를 잠깐 드러내서 펼친 것 뿐이지 그거 자체가 근본 실상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도움을 잠깐 주고 마는 거지 그 도움 준 것까지도 다 이거 허망한 짓 아니냐. 또 남이 그린 그림이나 형상에 채색을 입히는 것과 같다. 이미 다 남들이 잘 될 수 있는 어떤 길 안내를 해놓은 곳에 나도 동참을 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입장 정리한 것과 같다 하고 임재스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를 배우는 것들이여 부처를 최고의 경지라고 여기지 말라. 불교에서는 부처가 최고의 경지야. 근데 불법은 부처를 최고의 경지로 여기는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그런 도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불법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불교를 권해야 되니까 부처님이 최고요. 굉장한 거요. 부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은 만사형통이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근데 불법이라 하는 것은 진리 당처를 소화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부처를 최고의 경지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깨닫고 난 뒤에 최고의 경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지만 깨달음도 없는 사람이 말만 배워서 이해한 그걸 가지고 최고의 경지라고 이렇게 늘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도취돼 가지고 이치에 끄달려 가지고 정신없는 짓을 하다 보니까 깨달음을 등지게 된다 이 말이야. 깨달음을 눈뜨고 최고다 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지만 깨달음도 없이 최고라고만 하는데 끄달려 가지고 정신없이 믿고 의지하면은 그것이 홀린 거다 이 말이요. 그게 광신맹신하게 되는 기보이 되는 것이니까 그 험한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나에게는 그것이 마치 화장실의 변기와 같은 것이다. 별 볼 일 없는 거다. 부처락하는 것이다. 제일 지저분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데 왜 이런 말을 이렇게 하겠어? 쓸데없는 데 끄달려 가지고 최고의 찬사를 붙이고 거기에 붙들려 매여 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어리석음을 범할까비 짐짓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최고가 아니다. 진짜 최고는 네가 도노무생을 체험하고 그래야지 비로소 거기서 뭔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최고다 하는 말에 속아가지고 최고다 하는 것은 네가 직접 체험한 입장에서 최고냐. 남이 최고라 하니까 덩달아서 웃고 춤추는 허물을 똑똑아기처럼 정신없는 짓 하는 거냐. 이런 얘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법이라 하는 게 굉장한 거야. 어떤 면에서는 불교도 말할 수 없이 굉장하지만 왜 길 안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는 안내라 하는 안내는 부처님 가르침 속에 다 있거든. 그건 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된 수단이다 이 말이야. 그게 그것을 진리라고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직접 체험해서 눈을 뜨고 그런 어떤 가치관을 소화했을 적에 비로소 12분별 속에서 벗어나는 거지. 안 그러면 12구덕이 속에 떨어져 가지고 빠져나올 기약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12분별을 벗어난 사람은 12분별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기 빠지기도 하고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야. 12가 아니야. 근데 이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12가 뭔지조차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도 나올 생각이 없어. 그게 좋으니까 업이 그렇다 이 말이야.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12할수록 12하는 것이 좋거든. 보살과 나는 모두가 다 목에다 씌우는 칼과 발을 묶는 족쇄와 같은 사람을 결박하는 물건들이다. 보살이니 나니니 하는 그런 것은 다 결박한 족쇄 채워가지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그런 물건에 불과한 것이다. 임재스님은 독하게 마음 쓴 거야. 왜? 불법에 대한 올바른 지견을 갖추게 하기 위한 장치된 수단이 사정없이 내려쳐가지고 쓸데없는데 버무리지지 않도록 거기 머물고 집착해가지고 좋을 게 없거든. 말이나 글에 속아가지고 그것이 전부고 최고인 양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는 장치된 수단으로 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문수는 긴 칼을 비껴들고 부처님을 죽이려 했고 앙굴라마라는 단도를 가지고 석가모니를 해치려 한 것이다. 앙굴라마라가 자기 전에 스승이 어디 멀리 나간 사이에 스승 그 부인이 앙굴라마라가 너무 잘생겨 놓으니까 유혹을 해가지고 그 어떻게 참 간음을 해보려고 했는데 앙굴라마라가 말을 듣나? 또 스승 부인인데 함부로 그렇게 몸에 손 댈 수 있어?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앙심을 품고 앙굴라마라가 당신 없는 사이에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하고 거짓으로 고해가지고 자기 스승 되니까 앙굴라마라한테 네가 사람 100명 죽이면은 내가 너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을 전해주겠다. 앙굴라마라 욕심은 법을 깨닫는 게 욕심이야.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다 하니까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그 100명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 목전에 뒀는데 마침 앙굴라마라 사람 죽인다 하니까 누가 앙굴라마라 곁에 가나? 다 도망가지. 이미 소문은 다 났고. 근데 부처님이 눈앞에 딱 보이니까 저 사람을 죽이면 100명 채운다 해갖고 따라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빨리 가면 빨리 가고 도저히 거리를 좁힐 수가 없어. 어떻게 해볼래? 해볼 수 없어. 생각으로 죽으라고 쫓아갔는데 그 거리가 안 좁혀져. 나중에 항복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전후 사정을 다 듣고 부처님한테 기회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앙굴라마라가 그 탁발 나가서 맞아 죽은 거요. 사람들이 앙굴라마라 온다 하니까 다 피하고 도망가고 하다가 머리 깎고 중돼가지고 마을에 탁발 왔는데 가만두나? 저 사람 죽인 그거다 하니까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 미리 얘기한 거 아니야. 네가 탁발 나갔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네가 어떡할래?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탁발해도 좋다. 원망심이 없습니다. 전혀 상대를 원망 안 하겠습니다. 그건 맞아 죽었지. 전생에 자기 지은 과보를 금생에 받고 갔다 이런 말도 있기는 있지만 문수가 긴 칼을 비껴들고 부처님을 그렇게 하려고 했다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의 어떤 입장이니까 그 다 역행으로 보살행을 할 적에는 중생 제도하기 위한 장치된 수단이 그럴 뿐이야. 보살이 무슨 우애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부처님 같은 위대한 성자를 죽이려 하겠나?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부처란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다. 왜?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늘 가득 차서 남거나 모자람이 없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얻어서 내 걸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부질없는 거다 이 말이야.
그것을 스스로 대긍정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지니면은 시비 분별이 끊어질 긴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삼승과 오성과 원동교의 자체마저도 모두 다 그때그때의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것이지 고정된 실다운 법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대승, 중승, 소승, 성문, 영각, 벽지부를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방패이지 그때그때 시설된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드러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로 표현하는 길거리의 광고 게시판이다. 아주 그냥 임재 스님은 동나란 소리를 한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진실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의 어떤 입장에서 눈 뜨면 이런 소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너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은 부처님 말씀에 끄달려 가지고 속이면서 정신없는 짓거리를 하다가 그렇게 살다 간다 이 말이요. 문자를 알맞게 배열해 놓은 것이다. 임시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본 것일 뿐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신랄하게 부처님의 제자인 선하는 어떤 선승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독하게 마음을 써서 얘기할 수 있겠나? 그런 게 아니요. 너무 정신없는데 끄달려 가지고 허망한 짓을 일삼고 있으니까 그 외에 허망한 짓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그게 허망한 건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꽉 차놓으니까 눈을 뜬 임재 스님이 과거 나도 그랬지. 지금부터는 그런 사람을 안 만들어야 되겠다. 나처럼 쓸데없는데 끄달려서 정신없이 살았던 그런 모습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 내가 눈 뜨고 보니까 그렇더라. 눈 감았을 적에는 내가 공부 잘한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시간 보낸 적도 있었는데 황벽 스님 만나서 60방맹이 맞고 대우 스님 만나서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참 큰일 날 뻔했다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인연 있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사는 거 보니까 불법을 늘 가지고 쓰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늘 글자 나부랭이에서 답을 찾고 허망한 시간을 보내고 넉넉한 짓을 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에 끄달려서는 진실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 생각 돌이켜서 근본 문제 해결을 하는데 뜻을 두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에 참 입장 정리를 해라. 이런 어떤 권선을 하는 겁니다. 말은 아주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비가 철철 넘치는 말이야. 그게 법을 깨달으라 하는 당신 나름대로의 권선문이지. 어떤 면에서는 임재록이.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어떤 머리 깎은 사람들이 있어서 곧 그러한 것에 공을 들여서 출세간법을 구하려고 한다. 그것은 잘못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를 구한다면 그 사람은 부처를 잃을 것이고 부처를 구하면 부처를 잃고 만약 도를 구한다면 도를 잃을 것이며 만약 조사를 구한다면 조사를 잃을 것이다. 그건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한 생각 돌이키는 순간에 확인돼야지. 근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이 치료는 다 확인한 지가 오래됐는데 양심적으로 봤을 적에는 깝깝한 게 있어. 뭔가가. 그거는 직접 체험해 본 사람들은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야. 톡밑이 쑥 빠진 시원함이 있다 하더라도 업습이 남아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끄달려가는 파인데 본래 그런 것들이 다 허망한 줄 알고 진작에 다 내려놨을 것 같으면은 이 임재 스님처럼 자제로 말을 하면서 불법의 어떤 눈을 뜰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줄 거 아니야.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늘 들떠가지고 정신 나간 시간 보내다가 끝난다 이 말이야. 큰 스님들이여 착각하지 말라. 나는 그대들이 경관론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높이 사지 않는다. 부처님 경전을 앞뒤로 다 꿰고 또 논소에 대해서 해박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막 그럴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인연이 그래서 그런 어떤 안목을 지니고 쓰는 거지 실제로 눈뜬
공부인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별 볼 일 없는 거다. 나는 또 그대들이 국왕이나 대신이라 하더라도 높이 사지 않는다. 그 당시에 그런 소리 하면은 큰일 나는데 이게 남들 눈에 안 비춰져 가지고 살아남았는지는 몰라도 법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야. 높고 낮음을 논하질 않아. 그 높은 데 빌붙어 가지고 가까이 했다고 해서 진리를 눈뜰 수 있는가? 깨달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지 높은 사람 가까이 한다고 진리가 내 가까이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나는 또 그대들이 폭포수처럼 유창한 말솜씨를 가졌다 하더라도 높이 사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뭘 높이 사는 거야? 그런 거 자체를 다 깨부시고 앉았는데, 나는 또 그대들이 총명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높이 사지 않는다. 오직 그대들이 진정한 안목을 가지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니까 안목에 대한 올바른 눈을 갖췄을 적에 비로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서로 하고 소통을 할 수 있지. 안목 없는 사람하고 내가 더불어 얘기해야 될 이유가 뭐 있나? 늘 그런 건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 수 배워라 이 말이야. 임재 스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그 까닭을 알 것 같으면 시비가 떨어지겠지만 그 까닭을 모르면은 임재 저 혼자 들떠가지고 허망한 소리 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려는지 알 수 있나? 근데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눈뜰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직접적인 방법이 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화두가 등장하고 길을 열어서 펼쳐 보이는 조사선이니 묵조선이니 가나선이니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방편을 열어가지고 안목을 눈뜨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수행 방법을 제시한 건데, 이제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다 넉넉한 짓 하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방편을 제대로 잘 사용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허망한 사람들을 이 귀한 공부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고 직접 스스로 당금질을 해서 본인이 안 되니까 옆에서 선지식이 자꾸 보채가지고 안 하면 안 되게끔 기회를 준다 이 말이야. 그것도 복 많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거지. 복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이라도 만날 수가 있겠나. 맨날 탁복에 사로잡혀가지고 부나 명예를 추구하는 거지. 근데 수행자는 청복을 탐해서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어떤 올바른 눈을 뜨기 위한 자기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귀 공명에 대한 어떤 입장에 대해서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념 따라서 오면 오고 가면 가지. 거기에 대해서 꼭딱스럽게 마음을 딱 일으켜 가지고 저거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쓸데없는 장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온몸으로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눈뜨고 또 다른 사람들이 허망한 데서 헤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허망한 데 더 이상 헤매지 않고 바른 안목으로 스스로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걱정을 해가면서 인연 있는 사람들 제도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도한 바 없이 제도한다 하는 말도 있는데 어떡하겠나? 모르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들고 가야지. 노골적으로 길 안내 하지 않고서는 지금 근기는 쉽질 않아. 안 그러면은 10년, 20년 기다리면 점점 더 멀어지지. 그게 말할 때 말해주지 않고 내버려 두고 기다린다고 해서 그 공부 되겠나? 할 때 해줘야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인연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안 그러면은 할 사람도 공부 못하고 점점 멀어지고 끝나는 거니까 공부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면은 공부인이 세상에 남아날 수 있겠나? 그럼 불법이 망하면은 불교도 힘을 잃는 거지. 그러니까 불법이 융성하면은 깨달음을 눈뜰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눈떠덕하면은 부처님 가르침도 세상에 더 넓게 깊게 퍼져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되게 할 거 아니야. 세상은 말법이라 하더라도 공부한 사람이 없잖아 있으니까 서로 참 잘 도와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일왕보살들이 된다면은
내일은 좀 더 밝아질 수 있으니까 수없는 임재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